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소원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 명절에 양의 문이라는 곳, 양 우리 제사의 제물들이 들어가는 그 문에 어떤 연못이 있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여러분 소원 얘기할 때만 크게 얘기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무슨 연못? 그렇죠. 그 연못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포인트 두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 여러분 이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들의 소원은 그들 모두 병을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주변에 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낫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들은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베데스다 연못 격가에 앉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죠? 근데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고요. 거기 앉아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에 가끔 누가 내려와? 천사 등장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뭐하면 움직이거나 동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난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이 걸린 사람이 앉아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각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도 박앤세일 크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막 90% 세일하는데 그 밑에 뭐가 달라붙죠? 단 일품목 제외. 살 거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해요 본문에. 병이 낫는다, 물이 동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와 병이 낫는다? 먼저 들어간 사람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은요 병이 난다 써 있지만 그 밑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지금 상대방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 안 난다?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나고 한다면 자신은 또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라는 뜻은 자비의 연못입니다. 자비, 은혜 가득한 연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의 연못입니까? 자비의 연못입니까? 전쟁터 아닌가요? 밤에는 옆에 사람 얘기할 거예요. 너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병이 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지 않을까요? 그렇게 동료이고 친구이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람의 결에 물이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래를 잡고라서도 뭐라 끌고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자비라고 말하지만 자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이 팩트입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전설이에요. 카더라입니다. 그 전설 하나 믿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그 경쟁 가운데 혹시 나에게 그 자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전설이지만 물이 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 오늘 하루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까 시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 가운데 도서관에 앉아있지만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나 점수가 오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한 지금 아닙니까? 취업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땐 동료였다가 어떨 땐 경쟁자인 친구들.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온 청년 계신가요? 군대 갔다 왔다. 거수. 네, 오 좋습니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글자. 시작.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 저녁에 소원을 달성했더니 저녁하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시험이건 취직이건 결혼이건 남친 여친이건 저녁이건 달성할 때까지 행복하죠. 그 날만 행복하죠. 그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 봤잖아요. 여러분 안 사귀어 봤어요? 아, 하나님과 교제하신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사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날 행복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불행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 사회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야베스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의 군대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군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무 생각 없습니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갔다 온 사람. 안 시킨 거 하지 말라. 좋습니다. 또 답이 나올까요? 아까 제가 시킨 건데. 제가 시킨 거. 손을 거수. 아무 때나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그 경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저의 19년 전 군생활이 떠오릅니다. 저는요 신교대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군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대하자마자 며칠 후 전투복 군복이 어색하거든요. 되게 꺼끌꺼끌하거든요. 여기에 처음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신교대 우리 막사의 방송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호명하는 인원들은 막사 어디로 모이라고 한 20명 정도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그 이름 부른 것 중에 이은성 이름이 있다 없다? 있었죠. 떨렸습니다. 왜 내 이름 불렀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가봤어요. 갔더니 한 생활관 내무반에 이름 부른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한 높은 간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20명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신체 등급 1등급이고 신원조회상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멋있게 군생활할 사람 거수 손을 들면 된다 안 된다? 느낌 오죠? 느낌이 삘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들면 뭔가 일이 잘못 내 인생이 꼬인다는 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느낌 오십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손 든 사람 2명. 바로 2명은 간부 레토나 차량 타고 부대로 가버립니다. 그 부대는 어느 부대냐? 바로 이 부대입니다. 저는 이런 부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복무할 때는 기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 부대 가서 제가 받은 것은 바로 북한 전투복, 북한 군복 3벌 그리고 제 주기되어 있는 것과 그런 옷들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갔거든요. 손 들고 그냥 손 든 거밖에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 타자고 빨리 간 거예요. 그것에 받은 게 북한 군복이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엄마 잘못 왔다. 어떻게 연락을 하지 여기서? 근데 돌이킬 수는 없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제가 북한 군인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훈련 딱 이 부대 들어가자마자 2주 동안 우리 훈련소가 따로 있어요. 북한군 훈련소가. 그래서 그곳에서 배운 것은 한국군 제식이 아니라 북한군 제식과 총격술이 아니라 창격술 그리고 북한의 격술 그리고 북한의 전술 북한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넘어갔다 왔을까요? 그러면 이 자리 못 나왔겠죠? 저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저의 군대 미션은 이런 저희 북한군 같은 사람이 500명 있고요. 그다음 대한민국에서 훈련된 부대 500명이 같이 야산에서 2주 동안 아무 시나리오 없어요. 그냥 풀어놓는 거 2주 동안 실전 같은 전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땅땅 너 죽었어가 아니라 조끼가 있거든요. 그 총에는 공포탄과 레이저가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쏘고서 맞추면 맞은 사람 총은 안 나가고 제가 그 사람 총이랑 장구르랑 모든 거 빼앗을 수 있어요. 무전기도 실전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 500명 전투하는데 80% 병력이 죽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는 적의 가장 높은 한 분이 돌아가셨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야산에서 아무 시나리오 없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훈련 나가면 솔직히 인간이니까 밥은 이게 주시거든요. 밥차가 와요. 이렇게 부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상대편 밥차에 밥을 모래 뿌리는 거죠. 서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겨야지. 그런 부대 가운데 가버렸어요. 2주가 2년 동안 가는 겁니다. 쉬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저를 한번 찾아보시죠. 제 전투복. 여러분, 이 훈련 부대 가운데 그나마 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가 나가는 것 밖에 없어요. 휴가 못 나오면 그 다음 2주 훈련 끝났죠. 그 다음 주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말 끝나고 또 들어가고. 그러므로 휴가는 잘 보냅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착하면 보낼까요? 아닙니다. 모든 방법은 그 훈련 직전에 제가 몇 명 죽였는지 따라서 1등부터 1등 끊고 5등, 10등 끊어가지고 9박 10일, 4박 5일을 끊어서 간다고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훈련 안 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또 훈련이에요. 치열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저의 본능을 자극시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때 보여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잘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지만 이런 수용로 교회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그냥 어둡고 침침한 지하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가난한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평하지 못해. 태어나 보니까 여기인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대 가니까 어때요? 똑같은 전투복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1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들었어. 군대라는 것이 인생의 축소판이래. 그래, 여기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과 이 부대가 딱 맞더라고요. 왜?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저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군대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뭘까요? 바로 1등 하는 것입니다. 1등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1등 했을까요? 그 500명 중에 1등 하면 뭐 주냐면요, 북한군과 똑같아요. 여기 옆에다 전투영웅 배지 붙여주세요. 여러분 같은 아닌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거 받으면 모든 게 까임이 방지됩니다. 군세가 피는 거예요. 이제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1등 했습니다. 38명 사살 훈련 가운데.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매 훈련 때마다 이게 전투기록 카드가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죽였을 때 카드를 뽑아왔어, 군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명단이거든요. 누군지, 제가 죽였는지, 몇 미터에서 죽였는지, 한국군을. 그게 몇 장이냐면 이렇게 3장, 그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이 이렇게 피는구나. 이것처럼 내 인생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장땡이구나. 그게 나의 목표가 됐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군생활 가운데, 그렇게 잘 나가던 군생활 가운데 반대로 제가 누구를 잊었는지 아십니까? 뭘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할 때마다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가는 거 당연했거든요. 신앙은 없었지만 그냥 아빠 체면 차려주려고 그냥 갔어요. 앉아있다 왔어요 그냥. 근데 군대 가니까 부모님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훈련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직전에 훈련 준비한다고 장난 아니에요. 다 바빠요.
왜? 그들 또한 1등 하고 싶으니까. 총 닦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 교회 안 가니까 훈련이 막 다치거나 훈련 가운데 막 넘어지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잘 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짜구만. 그런데 제가 전역하기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뭐 전역하니까 여러분 형제들 아시는 것처럼 전역하니까 이제 내가 할 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공허함이 아니더라고요. 사무치는 공허함이에요. 왜 이렇게 두렵지? 뭐가 이렇게 내가 떨리고 막 공허하지? 마음이 뻥 구멍 난 것 같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전역하면 복학하면 돼요. 딱 그 맞춰서 군대 갔어요. 근데 왜 내 마음은 허무할까요? 답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군대 안에서 내 모든 소원 다 이루어졌는데 왜 허무할까? 근데 전역하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왠지 잘 우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눈물도 많지 않고.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날까? 그리고 드는 느낌이 뭔지 아냐면,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유치원 때 혹시 엄마랑 같이 쇼핑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사라진 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만 보고 있다가 엄마는 또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찾아오면 되니까 되는데 아이의 입장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엄마 잊어먹었다. 그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상황. 다 경험해 보셨죠?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 이 뭐지? 우리 엄마 아빠 없는 것처럼 그 느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잊고 있는 거 없냐고. 하나님 그때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쭉 지켜보시다가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잊고 있는 거 없냐고요. 그때까지 제 소원은 뭡니까? 가장 많이 또는 가장 1등에서 뭐 나가는 거예요? 휴가 나가는 게 제 소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게 뭔지 아냐면 이 휴가증, 이 모든 것들 전역하면 뭡니까? 전역하면 뭐가 돼요 이게? 휴가증이나 이런 내 전투력은? 한마디로 종이 아닙니까? 전역해서 이게 제 이력이 됩니까? 막 이력 썼을 때 이게 늘까요? 전역이란 끝 앞에 이거는 그냥 종이더라고요. 종이라서 제가 찢으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지금 필요 없어요. 이윤석 목사한테 이게 38명 중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목사에게 이게 과운데 군대 안 가고 그때 군대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가서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붙들고 있지 않았냐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뭐냐면 제 소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가난한 그 과거들 다 청산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란 끝 앞에서 뭡니까? 그 돈 또한 종이 아닙니까? 허무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의 허무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의 허무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소원들 말한 것들 다 집어넣어 봐요. 내 마음속에 채워봐요. 되나고요. 끝내 뭐만 남습니까? 허무함만 남을걸요. 이게 뭐지?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저는 그 허무한 가운데 진정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6개월 뭐 지금 한 학기 다니시면서 또는 이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남과 여러 계획 가운데 허무함이 밀려오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을 때예요. 남자친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여자친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걸로 안 채워지잖아요. 채워봤잖아요. 사라진다는 거. 지금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이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제게 비전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 수영로교에 오기 전까지 30기가 되는 필승교회 군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군 선교사 아셔요? 제가 왜 섬겼냐면요. 저 같은 애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저 같은 애들 과오 걷지 않게끔 하나님 불러주셨더라고요. 이게 나의 소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요즘 군대 생활은 어떨까요? 이들의 군인들의 소원은 뭘까요? 왕년에는 이거였습니다. 왕년에는 이거.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웃고 있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먹을 걸로 안 돼요. 저는 군대에서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하는 사람. 선교해봤더니요. 먹을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시켜 먹으면 돼요. 배달 와요. 부대 앞에. 여자분들 놀래네요. 배달 온다니까 전화기로 전화하면 돼요. 다 와요. 이게 무슨 예전에 이걸로 교회 오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먹힐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 군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정답 아는 사람. 거수. 오늘 뭐 거수 배웠죠? 손 드는 게 거수입니다. 이게 뭘까요? 야베스의 심장을 들었습니다. 심장에 답이 없습니까? 오, 쉼표요? 쉼표? 야, 군대 같은 음성 쉼표입니다. 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용기 있습니다. 쉼표는 아니었지만 용기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광경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대 군대의 모습입니다. 생활관에 불은 다 꺼져 있고요. 딱 문 열면 딱 이거만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면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요즘 군대가 빠졌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소원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용사는 뭘까요? 병사들은 소원이 뭘까요? 두 글자. 시작. 그거밖에 없고요. 간부는 꿈이 소원이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시작. 잘 아시네요. 전역과 진급 그 소원 안에 돌아가는 군대예요. 그 맴돌다가 하나님 놓치기 딱 좋고요. 저처럼 그 맴돌다가 진정 하나님 만나기 딱 좋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야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지금 군대 가 있죠? 물어봐요. 지난주 교회 갔냐고. 여기서 아무리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청년이라도 뚝 떼가지고 한 명만 가보십시오. 중대 한두 명밖에 없는데 교회 가는 애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신앙의 실전 나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거기서 과오 겪고 온 사람 많을걸요. 여기 말을 못하고 여기 왔으니까 또 같이 막 와 기도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지만 거기 안에서 똑같이 핸드폰 보고 있던 그 사람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군대 간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10만 가거든요. 주일날 10만 가면 문 열고 가면 누워있는 애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름이 써있잖아요. 군복에 이바울, 이모세, 이요한 이런 애들 누워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너가 왜 여기 누워있냐. 이름이 이런데. (38년) 된 병자처럼 저녁만 진구만 바라보는 그 앞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것입니까? 헛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들 정말 신앙이 철저히 밑바닥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때 과오를 느꼈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언해 주세요. 오직 소원은 따라 한번 해볼까? 오직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군대에서요. 그런 군성교사가 왜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수영역에 와 있을까요?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때 그 허무한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군대는요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밑바닥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곳에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청년들 비전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서 오기 원해요. 저도 180도 변했거든요. 저한테 비전은 뭐냐면 군성교입니다. 제 비전은. 하지만 누구까지 군성교일까요? 누구까지? 제가 입고 있던 전투복이 뭐였죠? 군복이? 맞아요. 북한군까지 군성교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수영로교에 뭘로 하냐면 통일 비전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로 왔어요. 군성교 하다 보니까요. 그냥 내가 군대 통일되면 군대 북한군 가면 될까? 아니요. 저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비전을 주시니까요. 준비할 수 있는 꿈이 생기고요. 비전을 주시니까 준비할 수 있는 환경까지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통일 비전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한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예배드린 공동체예요. 저는 그곳에서 군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우리 청년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이 12시 주일날 12시 40분에 예배드리거든요. 이때 기도하기 전에 5분 기도해 주러 오는 그 300 용사들이 있어요. 아니 300명은 안 돼요. 한 18명 돼요. 300명 채우려고요.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해 주러 와요. 자, 혹시 이 자리에 그 기도해 용사 300명 거수. 네, 지금 손 드는 분이 계시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이번 주에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5분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셔요. 이 탈북민들이 오해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셔요. 저는 군대가 이렇게 사람을 확확 변할 수 있는 곳이고요. 군대가 사람을 확확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가요 비전을 품기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오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 가운데 혹시 잊은 건 없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게 물만 동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소원이 뭐야? 말해봐. 예수님 지금 다가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때 38년 된 명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한 글자면 예, 두 글자면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이 낳고자 하느냐? 예, 아멘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낫게 하시겠죠. 찾아오셨는데. 그런데요,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우리 38년 된 병자 모습 한번 볼까요?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대답이에요? 예, 아멘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아니라 예수님 답이 아니라 지금 뭐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 관찰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병을 낫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뭐예요? 나를 넣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이 동하면. 예수님께 예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방식대로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진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병 우리도 혹시 가지고 있을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 내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신데도 내 방식대로만, 내 학교에 다니는 방식대로만, 내가 친구 사귀는 방식대로만 대답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이면 끝나는 것인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병 없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풀려는 병. 예수님 앞에서 세상 방식으로 문제 풀 게 아니잖아요. 오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아멘을 잃은 병. 아멘하면 끝날 일 가운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데 혹시 그 대신에 제가요? 이걸요? 왜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군대 간 청년들도 동일할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저녁만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취직만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소원대로 오케이 내가 물이 동하면 오케이 내가 들고 넣어줄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실제 거룩한 상상입니다. 들고 물이 동해 넣었다.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말 잘못하면 안 되나요? 뒤에 목사님 계시니까. 그냥 상상. 저는 첫 번째 안 나았다고 해볼까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뭡니까? 전설이잖아요.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그렇게 넣었는데 그 방식대로 넣어줬는데 안 나왔다. 38년 된 병자에게 남는 건 뭡니까? 허무함밖에 없다고요. 이게 뭐지? 여러분 반대로 해볼까요? 38년 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넣어주셨다. 병이 나았다. 뭡니까? 할렐루야일까요? 마냥 좋을까요? 병이 나았다면 이제 그가 앉아있던 침상을 들고 아마 마을로 갔을 거예요. 생활터전으로 사람들 사는 사이에.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 삶이 더 지옥 아닐까요?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사회 가서 뭘 할까요? 병이 나아도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허무함밖에 없다고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함밖에 없다고요.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원이 뭐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소원은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당한 군인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가운데 소원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오직 여호와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간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군대가 더 빡세게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오늘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군대건 사회건 학교건 다 치열한 뭡니까? 치열한 경쟁이에요. 마냥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않는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비전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군성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북한 군인까지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한 20년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말렸거든요. 왜요? 말도 안 된다고. 무슨 군대에서 그 조금 특수한 부대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뭐 북한군 어떻게 섬긴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군대 제가 선교하는 게 자비량이거든요. 사례가 없어요. 전 택배일 뛰면서 군선교한 거예요.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북한 군성교 박사 논문도 쓰게 하시고 또 교수까지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수용력 여기까지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시면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고민된다면요, 우리 이 비전을 같이 품으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모두 다 통일이라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일 소원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한테 통일이 소원이 될까요? 근데 무너졌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왜? 통일비전대 공동체 목사니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국제사회를 보시고요, 지금 현 시국을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북녘 땅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 심심인데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허무하는 그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38년의 병자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국제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통일되면 내가 못 사니까 혹시 내 생각만 계속 돌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인데요, 아멘이면 끝나는데요. 우리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